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기는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글라스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아멘. 다음 새벽기도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개인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 실패를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9장 35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함께 묵상할 말씀인데요. 3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가계도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울은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존경받는 가문이었죠.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외모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여러 가지 모습 볼 때에 준수하고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모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어깨 위는 더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딱 보기만 해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죠. 매우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왕이 될 만한 자질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10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그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시작은
굉장히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매우 치욕스러운 패배와 실패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는데 마지막 챕터, 마지막 장이 어떨지 몰라요. 그 마지막 장은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아직 그 마지막 장은요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써내려가야 되는데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장이 쓰여져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다음 새벽기도 참여했잖아요. 오늘 현재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장, 인생의 마지막 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챕터를 아름답게 써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오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느냐 하면요. 그의 과거의 오늘, 과거로 돌아가서 오늘의 삶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삶이죠. 화려한 시작과는 대조되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 모순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선택,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의 점진적인 몰락, 실패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립니다. 왜 그랬죠? 참을성 없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잖아요. 참을성, 인내성,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팍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취하고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순종은 하는데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참 좋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타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겁니다. 부분적 순종. 나 스스로는 위안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순종한 것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보면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잘못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왕의 통치의 대부분을 다윗을 죽이기 위한 소모전을 펼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믿음과 여러 가지를요 소모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당화하지만 그것을 소모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그런데 그는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에게 중요한 걸 묻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분별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모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인정받는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점차적으로 몰락의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모든 걸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맞아 보여요. 합당해 보입니다. 잘한 것 같지만 나는 모르게 스스로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니죠. 작은 타협들의 결과입니다. 작은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결과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작은 타협들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대상 10장 1절 보면, 이후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평소 같으면 힘을 모아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제 아무리 싸워도 전세가 불리해요.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후퇴를 하는데 결국 사울의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세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사울은 도망가다가 적의 화살에 맞습니다. 중상을 입어요. 사울이 생각하기에 가망이 없구나. 도망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 그러다가 적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터에서 적국의 왕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수치를 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 죽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무기를 든 신하에게 나를 죽여다오. 근데 그가 죽일 수 없어요.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그래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칼 앞에 엎드려서 죽어버립니다. 그걸 본 무기 담당자가 자신도 죽게 되죠.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다 끝났고 적들이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그 시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의 아들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시체들 다 이제 수거해서 목을 잘라버리고 무기와 사울의 머리를 자신들의 신전에 전시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 사울은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살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하나는 알고 하나는 놓친 거죠. 그 전쟁에서 져서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그는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실패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영적 실패를 부끄러워하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관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실패, 영적인 실패를 그만큼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학업에 실패하고 어떤 세상적인 일에 실패해도 영적으로는요 올라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영적 성공입니다. 인생의 실패가 영적 실패로 이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의 실패가 영적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좋은 겁니다. 사울이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는 영적인 성공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인생의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실수와 나의 죄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실패 가운데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였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걸 믿었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죽어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했건만 모든 무리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줄 알았는데 다 버리고 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꾸셨어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조차도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인생이 끝난 것 아니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영적인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성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반전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반전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반전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사울의 길이 아닌 반전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제 사울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여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실패합니다. 인생 가운데.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뭘까요? 다윗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작은 중요한 선택 결정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적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 작업과 시간과 기회들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사울의 실패의 이유를 1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은 선택과 결정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을 배반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말씀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말씀이 중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말씀에 중심이 없으니까 점쟁이를 찾는 거예요. 그와 상의하고 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점쟁이를 찾을 수가 있느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다른 조언을 구하고 다른 데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편하기 위해서 혼자 있기를 선택합니다. 혼자 있으면 편해요.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비위 안 맞춰도 되잖아요. 그러나 말세가 때면 성경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함께 돌아보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 쉽지 않지만 오히려 영적 고립이 더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실제로 방문도 닫아버리고 골방에 갇혀 있잖아요. 사회적인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 탓하고, 그러나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영적 고립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영적 고립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고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올려야 됩니다. 설교 끝내라는 알람 아니죠. 여러분들이 늦게 왔으니까 늦게 온 만큼 제가 더 해야 되겠어요. 자, 청년들,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기도 전에 청년들이 다 와서 예배 자리에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청년들이 공휴일을 맞이해서 자체 모임을 했는데 오늘 다음 새벽 기도 오기 위해서 일찍 마쳤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 2시에 마쳤을 건데 다음 새벽 기도까지 일찍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일찍 왔어요. 얼마나 일찍 왔는데 저보다 먼저 와 있는 청년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시작 전에 다 와가지고 딱 있잖아요. 너무 귀합니다. 자기들이 약속을 했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게 보답해야 되지 않겠냐. 내일 다음 새벽 기도 다 가자. 어제 제가 밥을 사줬거든요. 밥 얻어먹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그런 얘기 있어요. 목사님들 간에 한 얘기가, 신앙이 있든지 의리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오든지 신앙으로 오든지 아니면 의리라도 오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다 바쁘고 자기 일에 분주하고 자기 할 게 있는데 함께 하는 것은요 굉장한 힘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것이 목장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실패 후에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실패를 안 하려고, 실패하면 안 된다,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실패하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실패를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왜 실패하냐, 내가 기도하는데 실패하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실패하냐. 그건 별개예요. 신앙이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두지 않습니다. 실패가 거듭된다고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해서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가 영적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아니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요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택의 기로와 순간이 항상 서 있어요. 사울의 길을 택할 것인지 다윗의 길을 택할 것인지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작은 타협들이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매일의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사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토리를 비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결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실패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장은 사울과 같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반전의 스토리가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